할렐루야.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날 보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웃는 것은, 또 요즘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께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 앞에 나아갑니다. 246장 함께 찬양합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우리가 그곳에서 길이 살 것은 영원한 생명, 저 생명 시냇가가 있는 곳 아닙니까? 오늘도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그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8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6장 9절과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을 본 지가 36번째 시간입니다. 꽤 오래 지났죠. 앞으로도 남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이 오늘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그 나라의 백성들, 그 성도가 보여야 할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기요, 이리 좀 와줘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전제가 있습니다. 저기요, 이리 좀 잠깐 와주세요. 그가 여기에 있지 않고 저쪽에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임해달라고, 그 나라를 이곳에 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그 나라가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어딘가에 있다라는 전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여기 없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경험하려면 그 나라가 이곳에 임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 나라가 있는 곳으로 가든지 해야 그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임하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에 없다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이런 질문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성경은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는 나라야, 저기 가면 만날 수 있는 나라야, 이것도 못할 거야, 그러면서 결론 땅땅땅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너무나 지혜로운 대답, 그런 뜻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아시아 땅에 있습니다. 과테말라는 중앙아메리카 땅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중미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나라, 물리적인 개념 속에서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바리새인의 질문, 예수님께 했던 이 질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고 그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물리적인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 밟을 수 있는 그 나라에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볼 수 있는 것 아니고 밟을 수 있는 것 아니고 그것은 너희 안에 있는 나라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적어도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나라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그 물리적인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념, 우리의 이 프레임 속에 가두어 놓은 나라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나라를 임하기를,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성경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에 담긴 뜻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나라, 쉽게 말해서 천국이라고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오랫동안 아파오신 분에게 천국은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혼자 외로이 생활하시는 분은 친구가 있는 곳,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 그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은 어디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나 라고 고민하는 분에게 천국은 날마다 먹을거리가 있고 그 먹을거리가 떨어지지 않는 곳이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나의 결핍을 채워주는 곳, 나의 부족한 2%를 완성시켜주는 곳,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그 현장에 있었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힘듦을 당하는 사람들, 병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천국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그림의 천국이 완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천국에 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세기에서 11세기 이스칸디나 반도 지역의 이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자들, 노르만족들 중에 바이킹들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이킹에 있어서 천국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실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이 바이킹들에게 천국은 어떤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들은 천국을 뭐라고 생각하겠는가? 라는 글이었어요. 참고로 일반적으로 바이킹은 배를 타고 나가서 해적질을 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천국이란 일단 해적질을 할 수 있는 바다와 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를 해서 자기들보다 힘이 약한 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물품을 빼앗을 수 있는 곳이 천국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혹시나 자기가 전투 중에 다쳤을 때에 자고 내일 일어나면 아팠던, 다쳤던 부분이 완전히 치료가 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다시 해적질을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자기에게 맞는 천국의 이미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이킹의 자리에 여러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나라일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어떤 나라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나라는 여러분에게 어떤 나라로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확실하게 그려질 것입니다. 사람마다 천국에 대한 관념은 다릅니다. 지금이 행복한 사람은요, 천국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요. 지금이 천국 같은데. 그래서 기다려지거나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는 지금 내가 밟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있고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 가운데도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도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을 덮은 나라, 그런 나라, 우리 바깥에도 우리를 덮은 그 나라가 더 환히 드러나게 해달라.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가 바라보고 있고 내가 원하는 그 나라가 밝히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 나라의 성격이나 그 나라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쉽게 세 가지로 제가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기도예요. 가령 여러분이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거나 부모님이 계시다거나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고 가정을 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주님, 제 친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어머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에 담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내 어머니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내 친구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주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아니겠냐고요. 일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2016년 두란노에서 나온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카일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SNS 계정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밑줄을 쫙 긋고 이럴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 상황이 뭔지를 각자 한번 써보라는 그런 설문조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빈칸을 채웠다고 합니다.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실제 앞에 서게 되었다. 말기 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는 판단이 섰을 때 그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밑줄을 다 채워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채워보십시오. 언제 내가 예수님의 실제 앞에 섰는지, 언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카일 목사님이 그 대답을 쭉 읽어 내려가던 중에 그가 읽은 모든 대답을 정리한 문장을 발견합니다. 모든 대답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문장이었냐면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자신의 끝에 이르는 것을 원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것이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게 내 한계다 라고 설명해 주는 그런 상황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지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다가 떠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그 뜻 안에 이런 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끝나게 하옵소서.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끝나야 됩니다. 내 생각이 그쳐야 돼요. 내 판단이 멈추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게서, 내 생각에게서, 내 판단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생각이 멈추고, 내 자아가 멈추고, 내 판단이 멈추었을 때 그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자신의 나라,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멈추었을 때 그때 드러나는 이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그런 기도는 이 세상에 대한 중보,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 나를 위한 중보,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한 중보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과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나 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질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너무나 상반되고 부딪히는 모습으로 보일 때에 믿는 우리들이 당연히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 거대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그들이 바라던 예수님상, 메시아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절대 권력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힘으로 보였던 그 로마의 거대 제국을 무너질 수도 있다, 그 로마의 제국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게 하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메시아상.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런 자를 이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세상에 새로운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는 어쩌면 그들에게 당연한 기도인 동시에 꼭 필요한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중국적자입니다. 논란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중국적자에 대한. 우리 이중국적자입니다. 우리 여권에 찍혀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법과 이 땅의 생활 양식에 맞는 흐름 속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흐름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했을 때에는 거룩한 항거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생각, 그 나라가 편한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습과 이 땅의 것이 편한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 불편할 수 있어요. 이대로 고백은 하지만, 그런데 굳이 간절함을 담아서 고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 혹시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만족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집은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든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사모하든 그 이상의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아닌 아버지의 나라,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있는 나라, 내 뜻이 이루어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오늘도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만족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먼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경험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었던 1, 2, 3 기도 운동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사 이 땅에 살면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많이 바꾸어 놓았지만 이를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어려움과 갈등, 생각의 차이로 오는 분쟁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주십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 내 마음에 먼저 드는 생각은 감격일 것이고 평화일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486장 찬양하면서 그 나라의 평화를 한번 구해봅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주인은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 많고 죄악된 일 많다 하더라도 그 나라가 임하면 곧 평안히 쉬리로다. 그 나라를 사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내용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주기도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나를 향한, 이 땅을 향한 기도라고 나눴습니다. 6개잖아요. 그리고 3개, 6개잖아요. 그 6개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난주가 얘기했죠. 그 다음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 6개 중 2개를 했는데 굉장히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엄청 크게 느껴집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얼마나 또 클까. 그래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야기들을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클까 기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는구나. 주기도문,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이 기도회를 마치는데요, 그 속뜻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